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외로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뭐예요? 우리도 그 위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뭘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나오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는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죽음은 항상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뭐예요? 이긴 거예요. 죽음은요 죄의 끝판왕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어떤 대가,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죄 때문에 오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뭐예요? 사망이란 걸 겪는데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고 있는 많은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다른 마음 품은 것과 이런 수많은 어떤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마주쳐요. 연약함 마주치면 기분이 어때요? 구려요. 기분이 구려요. 연약함을 보면 구려요. 연약함 한번 하고 이제 이겨내면 되는데 이게 이놈의 연약함이 맨날 똑같은 데서 넘어진단 말이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맨날 부딪히고 그것 가운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구려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의가 된다는 거예요. 25절을 봅시다. 25절을 예수는 우리의 뭐 때문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어줬어요. 대가 지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의 대가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것들을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어떻게 했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빚이 있어요. 뭐 갚을 수 없는 빚 얼마쯤 할까? 4조쯤 얘기합시다. 4조쯤에 여러분이 빚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월급 받아갖고 한 달에 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언제 갚아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빚쟁이가 와서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야. 돈 내놔라. 문자 오고 막 돈 내놔라. 전화 와갖고 언제 낼 수 있는 고객님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오고 기분이 막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집에 들어닥쳐. 그리고 뭐해? 빨간 닥지 다다다다다 붙여.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4조야. 기분이 어때? 그런데 내가 겁나 갑부야. 그래서 여러분의 빚을 갚아줬어. 근데 봐요. 내가 갚아줬는데 다시 전화가 와. 문자가 와. 돈 갚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요? 갚았는데 왜 난리세요? 라고 뭐예요? 되묻는단 말이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어떻게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갖고 온단 말이야. 우리 연약함을 갖다 대고 우리의 죄됨을 갖다 대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뭐 가운데 실수와 어떤 뭐 그것들을 계속 갖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뭐예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염없이 뭐예요?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구린 기분 가운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잠긴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사단이 또 가져다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러면서 뭐 쭈그러든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가 아픈데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가 아픈데 왜 난리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가 아팠는데 왜 네가 난리세요? 야, 너 오늘도 연약함을 이렇게 했잖아. 아, 그거가 너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다가 아프셨는데. 밀어내고 쳐내세요. 그걸 왜 그렇게 묵상하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상황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환경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적 어떠함과 내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나는 이곳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거다. 나는 이곳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않을 거다. 나는 이기고 승리하였다.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선포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25절 다시 얘기합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자, 어둠이 오고 있어요. 빛을 딱 밝히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의 생각들이 침노하고 할 때 막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선포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뭐예요? 처음에 좀 뭉기적거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의 싸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뭉기적거리고 뭐 어떻게 버티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주장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할 때 이것들이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선포할 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할 때 뭐 할 때?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 입을 열어서 뭐 할 때?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입술의 선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입술의 선포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의 말씀의 선포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의 선포는 뭐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밀고 들어올 때 혼자 입 다물고 이러면은 한도 없이 꺼집니다. 한도 없이 꺼져요. 어떻게 해요? 딱 딛고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기세다. 믿음은 뭐다? 기세다. 쫄리는 거 보이면 뭐 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새끼 맞지? 걔는 새끼가 개새끼가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뭐해? 달려들어. 근데 믿음은 뭐다? 으이씨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겁먹고 도망간단 말이야. 믿음은 뭐다? 기세다. 예배는 뭐다? 기세다. 환경이 어떻고 오늘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면 뭐예요? 끝이야. 뭐예요? 예배는 기세다. 바람과 할렐루야. 예배는 뭐다? 기도도 뭐다? 믿음도 뭐다? 선포도 뭐다? 기세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이죠, 복. 어떻게 이런 걸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4장 25절과 5장 1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신 바 되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뭐예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기도 좀 했다. 아싸. 주님! 이러면서 뭐예요?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말아먹었어. 기도 말아먹었고 내 삶 말아먹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말아먹었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주일을 말아먹고 오면은, 일주일에 하루도 말아먹고 나오면은 저녁에 기도하든 주일날 기도하든 이렇게 예배 인도하든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좀 어때요? 예배가 막 잘 되고 막 이래? 막 마음이 어떻게? 막 오늘 좀 어떻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든단 말이에요. 그거요, 자기 만족이야.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나를 채워 이렇게 합당하면은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할만한 것 같아. 이거 뭐야?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의야. 우리는 어디다 믿음을 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환영받는 마음으로, 항상 으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됩니다. 그분과 내 사이가 갈라짐이 없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십시다. 쭈그러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과 화평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화평했고 또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당신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진흙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히 서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저번 주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았다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곳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와, 죽은 자가 살아났어, 희한한 일이 났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고 있는 것들을 빡빡하게 밀도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싶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뭘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성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하고 즐거워하니라. 기대하고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리를 시궁창에 담고 있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썼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뿐 아니라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엇을 해요? 즐거워요. 환난이 오면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요만한 환난이면 좀 참지 뭐 이렇게 하지겠지만은 이만한 환난이 왔어. 그러면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자,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기서 환난이란 것은 로마에 일어난 핍박과 박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창으로 꼽아갖고 산채로 불을 붙여서 조명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에서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그렇게 잡혀갔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갖고 와요.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갖고 오고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어요.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라는 것이 뭐를 갖고 와요? 인내라는 것을 갖고 와요. 환난이 인내. 자, 인내는 언제 생깁니까? 환난 가운데 참을 때 생겨요. 환난이라는 무게가 나를 꽉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죽지 못해 버틴다 이런다고 인내 생기지는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이거 돌파하리라.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밀고 나아갈 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인내라는 것이 길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 인내가 되려면은 쭈그러져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막 눌려 있으면 안 돼. 눌려 있으면 인내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성격이 이상해져요. 눌린 자가 돼요. 패배한 자가 되고 모난 자가 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인내는 뭘 만든다?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이란 말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단련된 결과, 정련된 황금, 녹여갖고 부글부글 끓여서 걸러내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라 걸러진 마지막 결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정련되고 있는 거예요. 정련되고 있다가 여기 연단은 연단된 결과, 정련된 결과를 얘기해요. 정결한 황금을 얘기해요. 이 정련된 황금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른 자를 얘기해요. 환난을 겪어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낸 자는 누구를 닮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무엇을? 소망을 이룬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되고, 환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고. 인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소망을 붙잡고 이것을 뚫어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기서 문기작되는 게 아니라 뚫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내 가운데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한데 창조해서 그것을 말미암아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망을 품었는데 이 소망이 꺾여 버렸어. 그럼 소망이 어떻게 돼? 부끄럽게 되는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이게 꺾여 버렸어.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을 품고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 우리 개인적인 옥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게까지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소망을 바라보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겁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무진장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이걸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꼭 감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오늘 감정이 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감정 같아. 오늘 느낌이 좀 좋아. 느낌이 안 좋은 날은 어떡할래? 느낌은 어떻게 해? 7렐레 8렐레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하잖아요. 거기 기반을 두지 마세요. 어디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 얘기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기반 두지 말고 내 느낌에 기반 두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그곳에 기반에 두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아멘. 아멘.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앞에서는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됐어요. 자, 원수. 여러분, 이 당시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뭐예요? 뭐 미운 소리 한 번 하면 원수야. 근데 이 당시 뭐예요? 진짜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나를 뭐 팔을 자르고 뭐 이렇게 진짜 그런 놈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어떻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어라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함을 누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주신다면은 우리가 뭉기적거리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믿음을 소유했다. 어떤 믿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이제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화목함을 누려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정련된 금으로 나올 것이며 그 정련된 금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이룰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좀 상태나 이런 것들, 느낌들 이런 거 기반 두지 마세요. 오늘 그것들 다 회개하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예수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한 불태우시게 되게 축복합니다.